자, 여기는 넘버 6.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마지막 14장 재림과 예루살렘의 영광. 제목이 그거죠. 재림과 예루살렘의 영광. 14장인데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 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아멘. 첫 번부터 좀 말씀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 지금까지 했던 분위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작은 1번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환난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일 가운데 이제 전초적으로 이제 징조가 있겠죠. 사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때 그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아주 대단히 큰 환난의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는 그때를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16장, 17장, 18장 뭐 이런 때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성경 이해가 전 이해가 없이 이것만 얘기해 갖고는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가를 알 수 있죠. 먼저 에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재미로 다 많은 여기까지 에레미야 30장 7절에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요. 그날과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과 그날은 겹치는 날도 있고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멸할 때 그날이 오게 되면 또 그날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날, 이것은 아주 큰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직접 진행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를 침략하는 적그리스도 나라를 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전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영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딱 막히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처음 제가 진행하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근데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아들과 왕의 신분으로 오셨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진멸하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가 올 거다. 그게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제는 구원이 아니야. 재림 때는요. 진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판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게 합당한 그 이제 멸망을 실행하시는 거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거기에 벌을 줄 것은 벌이 주고 없앨 것은 없애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다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신 그 진멸의 날,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를 침략하는 적그리스도 나라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여기의 목적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합의하신 때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신 일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한 날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말해요. 거기에서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셨고요. 여호수아 10장 14절 42절 23장 4절 사사기 4장 15절 3상 7장 10절 대하 20장 15절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시고 일을 행하신 그런 때가 성경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죠? 그날 정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실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대종말 마지막 종말의 때도 주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우실 것을 적그리스도 나라들로 더불어 싸우실 것을 그리고 싸워서 이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날을 정하고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종말 때 직접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난 그런 세력이죠. 그 세력들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쳐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싸우시는데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16장 계시록 16장 12절로 16 17장 14절 19장 11절로 21절 20장 7절로 10절 이걸 다 찾아서 해야 공부가 되겠죠. 그러면 공부가 저것만 한 것이지 절수만 알려주고 어쨌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14장 초기에 지금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16장 계속 16장 12절부터 전쟁을 위해서 모아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16절까지 나와 있죠. 보시죠. 또 여제 전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천하 영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아부려오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게 여기에 보면 나오는 영들,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용은 마귀를 직접 가리키는 거고 마귀를 위해서 세워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요. 근데 그 새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의미는 개구리는요 소리는 내는데요 의미를 전달을 못 하잖아요. 시끄럽게만 하지. 그렇게 악한 영의 모습을 개구리 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듣죠. 근데 떼거지로 울잖아요. 한 번 울기 시작하면. 그죠? 어마어마하게 울잖아요. 그들이. 근데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면서 어떤 거지? 이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이제 마귀의 영들인데
이 마귀의 영들이 큰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그들을 모아서 누구를 모아야 전쟁할 사람들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하게 해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 큰 날이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 그래서 그걸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유브라데 강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이제 유브라데라고 하겠죠. 이제 전쟁을 위해서 그 왕들을 그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17장 14절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기냐면 그걸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잖아요. 진실이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탁 서 있어요.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어요. 여호와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시고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그 짐승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짐승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세 가지 영.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삼일체를 흉내내는 것처럼 얘들도 그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꼭 닮은 꼴이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한 그 속죄가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줘야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죠. 나를 용서하신 분이 누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싸우려고 싸우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모든 왕의 왕이 모든 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거다. 네. 사탄도 그 발 아래 눌렀으니까 사탄도 발 아래 눌렀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따라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기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더러운 영들이잖아요. 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이죠. 그죠? 근데 표현은 아마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게 지금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말씀으로 지금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 싸움이 끝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안 맞게 된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죠. 19장 11절 이 내용이 상당히 길죠.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나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는 공의로 심판하실 싸우더라. 그의 눈 굵고 그 머리는 많은 흔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이스로 만물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과 흙과 죄인들이나 천민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모든 등금과 그들의 임금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날에 그를 표적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싸움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백마 탄 자가 많이 나오죠. 2번 나오는데 그 앞에 백마 탄 자는 인을 뛰는 사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 해서 그거 백마 탄 자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었다.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습은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들이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가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예수님도 완전하게 자기가 보장된 상태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도. 그 옷을 입혀줘야 되고, 그걸 찾아가야 돼.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 뿌린 옷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피 뿌린 옷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의 이름은, 그렇죠? 따로 말씀하고 있죠? 피 뿌리는 옷인데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붙였다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피망불을 입고 백마를 타고 또 따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군대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포도주처럼 밟아가지고 그들을 다 잊게버리는 포도주 틀은 그 포도주를 보호해주지 않죠. 포도주를 으깨서 피가 나오도록 하죠. 포도의 진액이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짓밟게 완전히 포도를 넣은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이걸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 봤을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가 있는데 태양 안에다 새가 그렇게 날아가는 그림, 그런 거 봤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한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모여. 자, 이건 새들은 뭘 의미해요? 공중 나는 새는? 그리고 뭐 누구의 살을 먹어요? 모든 사람들, 왕들과 장군들과 이거 뭐죠? 이게 분명히 큰 음성으로 외쳐서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거 먹어 치우는 존재들이죠. 왕의 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아까는 피를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틀에 밟아버렸죠.
그 다음에 살을 다 공중나는 새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등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지금 땅에 있는 땅의 임금들이 아까 모였다 그랬죠. 아마겟돈에 모이라겠죠. 새 영이 나타나서 그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까 말 탄 자는 누구예요? 백마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나왔죠. 백마 탄 자가 나왔죠. 11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들이 나왔죠.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왔죠. 그 백마를 탄 자는 누구야? 하늘의 군대들이고, 하여튼 백마를 타고 처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과,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땅의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말 탄 자 나오죠. 백마 탄 자, 그 다음에 그의 군대, 백마를 타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같이 따라온 자들이죠. 이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의 전쟁이죠.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의 전쟁이죠. 그래서 짐승이 잡혔다 그랬죠. 짐승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용은 마귀죠. 마귀가 그 권세를 다 주어서 세운 자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 짐승 돕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잡히는 거죠. 여기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그런 자들이었다. 이들이 왔다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유황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옥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죠.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야. 지옥도 나중에 내줄 때가 돌아와요. 사망도 마귀도 죽은 영도 다 내줄 때가 와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 이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지금 불에 쳐넣는다 그랬죠? 그 나머지 말 탄 자와 완찬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을 도왔던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도왔던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입으로 나오는 그 검이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새가 죽은 그런 살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이것은 이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이렇게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죠.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런 지금 전쟁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0장 1절로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곳과 공격을 묘하고 모아 싸움을 일으키지. 그의 수가 바다의 무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에와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천년왕국 있죠. 천년이 찼다 그랬죠. 천년왕국이 끝난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많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거기 그 땅에 있었던 천년왕국에 살았던 자들을 미혹하고 모아서 전년 싸움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옥에서 나오니까 지금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고 그 수가 모래 같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여진 거죠. 거기도. 근데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리고 또 한 번 사탄을 놓여주는 영적 전쟁이 또 있었어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를 하시는 거죠. 하늘에 불이 내려오니까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탄이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인데 사탄이 불에 태워질 일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불에 의해서 그들이 처리가 되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불에 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또 던져졌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죠. 죽지 않는 영들이잖아요. 이것들도 천사들이니까요. 과거에 천사장이나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 그러니까 안 죽잖아요.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거지. 거기에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짐승과 거짓 선자도 유황불에 던져졌잖아요.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계속 있어.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또 다시 배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한 군데 나오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도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를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완전한 주권을 회복해서 다스리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있지만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볼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아직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기서 아직 안 일어나지. 그래서 그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능력으로밖에는 이걸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도 회개케 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회개케 하는 것처럼 이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그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능력을 사용하실 건데 여호와의 능력이 그의 출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시에 봤던 그 전쟁 있죠?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났던 그런 전쟁 같은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싸우시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합치기 전에 백성들 다 빠져나갈 때쯤에서 그들이 들어오잖아요. 막 이제 바로 그 군대들이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딱 합쳐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경우에 다른 원수들과 싸웠을 때처럼 하박국 3장 3절로 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싸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싸우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발은 감람산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장 같이 이제 싸우시는데, 자,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땅의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때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그의 발이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여지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은 한쪽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끝날은 누가, 예수님이 재림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 온다 저기 온다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현혹 안 돼도 되겠죠? 말씀 한마디만 끝이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그거 믿지 말라고. 많이 나타날 거다. 이 말씀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에 오셔서 싸우실 그리고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서실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3장 1절, 미가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 그런데 얘를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291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290몇 페이지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미가서 1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바탈에 쏟아지는 불 같을 것이니.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신지 알겠죠?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 내려오셔서 보면 땅의 높은 곳에 밟으실 때에, 높은 곳을 밟으실 때에 산들이 밀초처럼 녹았다. 여러분, 산이 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말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무슨 비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다 이해를 완전하게 하고 그러셔야지만이 되는 거죠. 3장에서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죠? 이렇게 풀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들,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다 뭐예요? 불로 다 태워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흙도 태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흙이 태워졌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녹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밀초처럼. 그럴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골짜기들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4장에서 13절에 한번 보시죠. 호세아 뒤에 있어요. 호세아 뒤에.
호세아 4장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모드나무와 성수나무 아래에서 하늘로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여호와 딸들은 음행하는 너희들 들음을 행하는도다. 제가 지금 이 호스라스를 읽고 있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는 아모스가 아니었는데, 바로 찾았었는데, 자, 보시죠.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라고 그랬죠. 아침을 어둡게 한다. 아침에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시. 하늘의 높은 데. 하늘은 아무리 우리가 발에 있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다음에 9장 5절의 말씀. 자, 보시죠.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얹어 높게 하시며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래서 이 땅을 만지면 녹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능력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녹아지거나 불태워버리거나 이거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엘리야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흙을 핥았다고 그래서 흙을 핥아버렸다고 그랬죠. 불만 사라진 게 아니고 번제단만 제단에 있는 소 이것만 사라진 게 아니고 흙이 태워진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는 게 가능해요. 이게 심판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다 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다라고 하고 성경의 자연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스가랴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세계의 모든 역사, 세계의 역사와 만민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먼저 이게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이야기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하나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하나님 능력이 이렇다. 여호와 나라는 이렇게 돌아온다. 그때처럼 이렇게 할 거다. 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호와의 능력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열방들을 대적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싸우시는 일이 있는데, 싸우는 대상이 이렇게 지금 심판의 대결로 싸우면은 그걸 멸망시키는 싸움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처럼 지금 싸우신다는 말씀으로 싸우는 것은요,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서 찬양을 만든 거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렇죠.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변론이 싸우는 거죠. 입으로 말로 싸우는데 봐라 네가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너희 죄가 쥐용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 쥐용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거다. 너희 죄 너 가서 얘기해. 너 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씀하면은 이게 문제 해결되잖아요. 네, 그분이 어디 계신가를 모르니까 이제 가서 이제 변론을 못 하는 거지. 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언제 하나님 오실 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거나 은혜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아주 굉장히 시급한 생각으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네 이걸로 끝나지 말고 더욱더 친밀하게 그 교제를 가지고 가야 돼. 그분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관계 친밀성을 더 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께 오실 때가 이제 기도할 때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들과 싸우실 건데 이건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열방들은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만 더 구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다 싸움의 대상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리고 감람산은 갈라질 것이고 한 골짜기를 만들어서 그 산을 동서로 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골짜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피하게 하여 도망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감람산이라는 명칭은 구약에서 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명칭이에요. 이제 산의 명칭. 이 구약의 문명에서 여호와의 날 그랬습니다. 욤이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욤. 그럼 여호와흐라는 말은 욤 여호와흐 그러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주전 760년 경에 아모리스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여호와이라는 말을 마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 날을 원수에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승리의 날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날이 똑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회개가 돌아가 예수님 나한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먼저 가야지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날을 주실 때 승리 날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더니 과거에 미디안의 날의 거룩한 승리 있잖아요.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으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은 자기에게 유리한 날로, 항상 좋은 날로, 승리의 날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대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한테 이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해방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거짓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우리 편이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왜 그날이 안 되잖아. 그렇게 회개가 안 되고 속죄가 잘 안 이루어지면.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들도 돌아와서 구속의 은총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때 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식이니까. 그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자기 도움만 요청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지금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날 잘못된 해석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뭐냐면 그날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구원의 날이 아니고 멸망의 날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에 거기뿐만 아니라 요엘서도 나옵니다. 요엘서 1장 15절이나 2장 1절이나 또 이사야서 2장 17절이나 스바냐 1장 15절
그러니까 아모스 5장 18절이 이제 그게 주가 되는 중요한 구절인데,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보면 여호와 날로 지칭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인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을 지칭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의 용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날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한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한테는 구원의 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자들은 심판의 날이 돼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다 승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날로 삼아주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는 때죠. 알곡들을 모으는 거죠. 쭉정이는 땅에 있을 거죠. 땅이 불탈 때 같이 타버리겠죠. 육체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영혼들은 다 다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 영어로 말하면 영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시 가져오셨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들은 쭉정이가 되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안 되는, 쭉정이 자체가 아니라 아예 열매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받는 거죠. 여기 쭉정이와 알곡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나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눌 것이 없잖아요. 알곡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걸 퀴즈를 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날을 좀 잘 기억하시고, 이것만 하나 여러분 얻어서 나는 어떤 날을 맞이해야 될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영적으로는 중요한 이제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날이라 갖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일체 양면의 개념이 스가랴 12장 1절로 4절에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묵시적 종말론의 그날은 성경적인 그런 관점,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재림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미리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묵시적 종말이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이, 우리 성경에 예전에 계시록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묵시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될지 모르죠. 예언은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말의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오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 똑같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나오죠. 본문에 기록된 예언이 주 70년의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 환난은 때를 가리킨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회파했다. 주 70년에 되는 것이 여러분 티토스 장군, 이 사람이 타이터스 장군이라고 하죠. 요분이 예루살렘에 함락시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날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작은 의미의 그날이죠. 대종말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이할 날은 그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맞이할 날은 대종말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작은 3번은 환난의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심. 여러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심판을 지금 하시는 그날에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구원 아래 되게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까? 마땅할까? 의를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환난의 날이 되면 누구를 찾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죠. 그러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죠. 환난의 날이 뭐가 만들어져요? 정결함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환난이 주시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날에 되었을 때 그날에 땅을 잡고 있다 그러면 롯의 부인이 되겠죠.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죠. 소금 기둥됐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을 향해서 가면서 고개는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지 말라는 거죠. 환난의 날이었잖아요, 그날이.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 보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군데만 바라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이 딱 서 있어야 돼. 그 뭐가 중심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향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세워지는 거 아시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중심이 딱 세워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만 나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만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게 어쨌든 하다가 너무 시간 넘어가면 못하는 거고. 자, 2번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의 시나리오 13장 7절로 14장 11절. 그럼 이것이 이제 앞에서 해석이 안 된 것이 뒤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7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죠? 1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아직 완전하게 다 읽은 건 아니죠. 이 말씀까지 가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어쨌든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전할 내용들이 약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읽은 거 아니면 다르죠. 자, 3장, 13장 7절부터 14장 11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내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트려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것이며 은가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을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과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솟을 것이요 연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사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므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저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 땅이 알아버려지며 대배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근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 망대에서부터 땅에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머지 처음부터 이제 13장 7절 8절을 다시 말씀을 듣게 될 거니까 서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이때는 해나 달 혹은 별들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캄캄해질 거 아니에요. 완전 어둠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땅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가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어찌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빛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글쎄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별들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권능들이 흘린다. 이거 원래 권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세워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드시고 계시니까 그 권능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우신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 자리가 안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는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그 힘이.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늘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연기와 잔해로 뒤덮여지게 될 거다.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그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어떤 폭탄이 떨어진다 엄청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져서 그것이 연기로 막 쫙 올라가 버리고 하늘이 막 다 덮어지는 거지.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올라갔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이 좀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오잖아요, 화산재가. 그렇게 되면 거금방에 막 캄캄해지고 막 그러죠. 그 조금만 그런데 온 땅을 다 치게 되면 온 땅이 다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어둠이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2장 3절로 9절이나 13장 8절로 14장 2절 계시록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 16절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네. 한 날은 역사상 비할 데 없는 특별한 유일한 날을 가리킨다. 그 한 날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날을 이제 잡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놀라운 날이 어두워갈 때에 초자연적인 빛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날에 빛이 없다가 어떻게 갑자기 있어진다고 그랬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7절에 나오잖아요. 14장 7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생수가 예루살렘을 솟아나서 사해, 동해죠. 지중해, 서해죠. 지금 어디 나왔어요?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그랬죠. 사해가 동쪽이죠. 그쪽에서는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해는 지중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이제 생명의 샘이 솟아올라서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다 살린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최후의 날에 이 위에 잔해만 남은 바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켜 줄 거다. 계시록 8장 8절 9절 16장 3절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지연이 있으면 빨리 시켜먹었는데 못 시켜먹었네. 빨리 자자 이렇게 할 텐데 시키지를 못하겠어. 자, 자, 그 다음에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다른 구약 본문에도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질 때의 초자연적인 물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때요? 닿기만 해도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수가 이제 성전에 나와서 흘러가는 모습 나오죠.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12장 47장 12절 1절로 12절의 말씀이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이지 예언적인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새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메시아 유교 안에서 천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따로 계신 것처럼 말하는데 한 분이시라니까. 예수님이 유교가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그랬잖아요. 9절의 말씀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천하의 왕으로, 예수님의 육격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완전 하나이시죠.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이것이 이제 어떤 나라를 얘기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지금 천국 가까이 아니라 그 말씀 배우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로 이제 오셔서 일을 하시게 계시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죠? 이 땅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천하에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다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다 파악한다고 했어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잘 몰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의 목적은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예? 하늘에서 이룬 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은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지금 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쓴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박쥐도 어둡지도 않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평상적인 진로와 목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것은 그 은혜의 날과 섭리의 날은 박쥐도 어둡지도 않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 땅의 빛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은 어둡고도 밝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과 밤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듯이 여러분 눈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뭐 동일하게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그래 하는데 거기에서는 똑같은 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일 안 하시고 사람이 중심된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그런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빛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밤도 낮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어둠이 뭐 회색이야 뭐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어두운 밤일 수 있으나 청명한 날도 아니고 각 성도들에게 이것에도 해당되는 그런 날인데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의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수한 오류와 타락이 있으나 완전한 것도 낫은 아니다. 그 또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일은 극도로 선한 것과 극도로 악한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잘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와 있고 믿은 사람도 와 있고 교회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와 있잖아요. 혼돈된 상태잖아요 이게요. 그런 교회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형태.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찬송하고 또 저녁 노을과 아침 노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가 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희망과 공포 사이에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른다.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시는 이제 소속된 분들도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에 속했는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니까. 그죠?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려줘요. 믿어져요. 그래서 확인이 돼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또. 그것도.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 잘. 성령 받은 사람이 알아. 예를 들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 성령이 역사했어. 성령 받은 사람은 같이 알아. 그건 가능해. 아니면 아무도 몰라. 따로따로 놓는 거죠. 따로따로. 성령이 오시면 공감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영적인 그런 그 관계에서 있는 것을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수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는 다 몰라. 관계 끊어져 있어. 우리가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합쳐지지 않아.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혼재된 거, 교회라 같은 혼재된 것. 그래, 요 하나님만 우리 빛으로 나타나셔야 우리가 하나님 빛이구나. 예수님이 참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빛이구나. 나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니까. 빛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어둠의 자는 생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빛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오시면 예수님이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저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혼재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쭉 행하시면 이제 완전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완전한 빛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신랑, 신부,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신부가 이루어지는 교회. 아들과 왕의 옷을 입고 빛을 입은 사람들,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피를 씻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 성령 받은 자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은 1번 이제 쭉 들어가면 이제 너무 또 복잡해지고, 여러분 다 하나도 못할 겁니다. 시간 다 넘었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